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귀한 말씀들이 이 시간 선포되도록 전하는 주의 종의 입술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자, 다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1절 봉독할게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이스라엘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가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경 속의 엄마가 세상 속의 엄마에게 첫 번째 시간으로 누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네, 하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누구나 자녀를 낳으면 기대감을 갖고 시작하는데 자녀가 잘못된 모습을 바라보며 저 아이가 저렇게 된 것이 다 나 때문이 아닐까, 그런 나 때문인 것 같은 그런 자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엄마들에게 하와는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는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자책감이 아니라 나아감을 통해서 엄마들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했죠. 오늘은 성경 속의 엄마가 세상 속의 엄마에게 두 번째 시간으로 요게벳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벳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갔던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엄마였습니다. 모세의 엄마 요게벳, 그 요게벳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기대로 시작했다가 실망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한글을 척척 잘 읽더니 갈수록 책과는 담을 쌓고 게임만 하려는 아들. 어릴 때는 그렇게 명랑하고 인사도 잘하더니 사춘기를 지나고 나서는 말도 잘 안 하고 늘 시무룩해 있는 딸. 어릴 때는 성경 말씀도 잘 외우고 교회 가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더니 커서는 다 귀찮아하는 자녀들. 이렇게 기대로 시작했다가 실망으로 끝나는 부모의 마음을 표현한 글이 있습니다. 제목은 복권입니다. 복권. 기대감에 복권을 샀다. 긁을수록 실망이 커진다. 그럼 그렇지. 자식을 보며 중얼거린다. 그럼 그렇지. 이 복권의 숫자를 하나하나 긁어갈수록 실망이 커지는 것처럼 자식도 한 살 한 살 자랄수록 그 기대감은 사라지고 부모의 기대감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냥 그 아이를 향한 기도가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라는 그런 기도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아이를 위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부모인 내가 봐도 자녀의 미래가 한없이 걱정스러울 때 부모의 마음은 답답하죠. 자식들 보면 별것도 아닌 것에 그냥 우울해하고 뭔가 열심히 하려는 그런 의지도 없고 정신력도 나약해서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그런 걱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모는 입만 열면 잔소리를 하죠. 잔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 잔소리래요. 네. 야, 옷 좀 정리해라. 아, 숙제했냐? 게임 그만하고 책 좀 읽어라. 반찬 골고루 먹어라. 아, 집중해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죠. 다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자식 입장에서 이런 잔소리를 계속 들으면 짜증이 안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다 대고 야, 너 또 짜증내? 너 눈 예쁘게 떠? 불평하지 마라. 그럼 몇 배의 잔소리가 또 막 쏟아지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그 다음부터 자녀들은 아예 입을 닫습니다. 말을 안 해버리죠. 한마디를 하면 잔소리가 10마디 들어오니까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답답하고 걱정스러운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포기해버릴까요? 야, 네 인생은 네가 사는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라는 식으로 그냥 내버려두면 될까요? 이런 고민 속에 살고 있는 오늘날 여러 엄마들에게 오늘은 이 요게벳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출애굽기 1장과 2장에 보면 거기에는 여성들의 역할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히브리 민족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졌을 때 이 명령에 반기를 든 유일한 사람 둘이 있었는데 그 두 명은 히브리 산파였습니다. 자, 애굽왕 바로가 이 히브리 민족이 점점 번성해 가는 것을 보고 두려웠어요. 이 민족이 이렇게 커지는데, 이 민족이 이렇게 번성해 가는데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히브리 민족이 우리 편에 서지 않고 적군의 편에 선다면 우리 민족이 이 애굽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 히브리 민족이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누구에게? 히브리 산파 2명에게 그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그들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는 명령을 거절하고 남자아이를 그런데 다 살려줍니다.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흥미롭게도 출애굽기 1장은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 외에 다른 남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애굽 왕 바로의 이름조차도 기록하지 않고 있죠. 바로는 그냥 애굽 왕을 총칭하는 의미로 그냥 바로라고 불렀죠. 다 성경에 나온 바로가 다 똑같은 인물이 아니죠. 자, 왕의 이름까지도 기록하지 않고 있지만 이 두 산파의 이름은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죠? 십브라와 부하라는 이 두 산파였습니다. 이처럼 용기와 믿음이 있는 여인들을 통해서 남자아이들이 첫 번째 위기에서부터 벗어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큰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그 애굽 왕 바로가 내린 첫 번째 남자 살해 명령은 사실 이 산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죠. 출애굽기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5절 시작.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16절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예, 태어난 아이가 여자만 살리고 남자면 죽이라는 명령은 모든 사람에게 내린 명령이 아니라 이 히브리 산파 두 사람에게만 내린 비밀스러운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애굽 왕 바로의 뜻대로 되지 않자 이번에는 그 애굽 왕 바로가 모든 백성에게 아들이 태어나거든 죽이고 그리고
딸이거든 살려두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 그리고 딸이면 살려두라고 명령을 내리죠. 출애굽기 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자, 처음에는 누구에게만 명령했어요? 히브리 산파 2명에게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는 그 명령의 폭이 넓어졌어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했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이제는 그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위기에 처한 한 남자아이를 구하기 위해 또 다른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녀가 바로 바로의 딸이었습니다. 바로의 명령에 따라 나일강에 던져진 아기는 흐르는 강물을 따라 한 여인에게 전달이 됩니다. 갈대 상자에 들어있는 그 아이를 바라본 그 바로의 딸은 그 아이를 자신의 양자로 삼아 키우기로 결심하죠. 근데 이때 등장한 인물 역시 또 모세의 형이 아니라 모세의 누이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은 그 공주에게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소개해 주는데 그 유모가 누구냐면 바로 모세를 낳은 그 요게벳을 소개를 해 준 거죠. 그래서 모세와 엄마가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처럼 모세의 등장을 준비하는 출애굽기 1장과 출애굽기 2장에는 이 남자를 구하는 존재가 모두 여성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모세의 등장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바로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죠. 성경은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과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기서 말하는 그 여자는 모세의 엄마 요게벳을 말합니다. 자, 요게벳은 남아 사라의 명령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그때에 마침 아기를 낳았는데 남자아이인 것입니다. 하지만 요게벳은 바로의 말에 순종하는 대신 용기를 내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를 키우는데 석 달 동안은 그 아이를 숨겨서 키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점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이 3달 동안을 목숨을 걸고 아들을 지킨 겁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죠. 갓 태어난 아기를 그냥 키우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를 숨겨 키운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노력과 희생이 필요한 일이었을까요? 그러다 마침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숨겨 키울 수 없는 순간이 되자 그녀는 과감하게 이 아이를 내려놓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는 그녀가 아이를 위하여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인 바구니에 역청을 바르는 일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출애굽기 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기 보면 더는 숨길 수 없게 되매. 저는 이 말이 매우 가슴 뭉클하게 들리는데, 이 엄마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던 것입니다.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 내 능력 닿는 데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것이죠. 그런데 엄마의 힘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목숨 걸고 아이를 지켜왔지만 더는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온 것입니다. 그 순간 요게벳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는 아마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녀는 이 아이를 강물에 띄우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행동은 애굽왕 바로가 히브리인들에게 명령한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바로는 남자 아이가 태어나거든 어디에 던지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을 했죠. 요게벳도 그
말대로 이 아이를 나일강에 둔 것입니다. 바로가 말한 그 장소의 말이죠. 그런데 요게벳의 이 행동은 포기가 아니라 맡김이었어요. 포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아니, 나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나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포기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를 내가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 아이의 생명을, 이 아이의 삶을, 이 아이의 참 부모이신 아버지 당신께 맡깁니다. 이것이 바로 요게벳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엄마들도 요게벳처럼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녀를 키웁니다. 이 아이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키웁니다. 마치 요게벳이 3개월 동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아이를 숨겨 키운 것처럼, 오늘 엄마들은 그렇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자녀를 키워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때가 찾아옵니다. 아이가 큰 것이죠. 어릴 때는 엄마 말씀에 순종도 잘하고 믿음 생활도 잘했던 그 아이인데, 아이가 점점 자라니까 싫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귀 너머로 듣고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 때가 온 것이죠. 품 안에 있던 자식이 부모 곁을 떠나자 더 이상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자식 생각만 하면 마음이 답답하고 무겁습니다. 이렇게 요게벳의 3개월을 지나온 우리는 마침내 자녀들을 내려놔야 할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맡김입니다. 자녀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요게벳이 그랬던 것처럼 이 아들을, 이 딸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내가 안간힘을 쓰며 자식 문제를 붙들고 목숨 걸고 살아왔던 우리의 수많은 수고가 더는 역부족으로 느껴질 때 우리는 그 자녀를 강물에 띄워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남자아이들을 던지라고 했던 그 장소와 요게벳이 모세를 띄웠던 장소는 같은 곳이에요. 나일강이죠. 바로 나일강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두 경우에 서로 다른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명령한 것은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라는 것이었어요.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시면 1장 22절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나일강에 어떻게 하라고요? 던지고, 던지라는 동사를 사용하죠. 이것은 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생명을 내가 더 이상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게벳은 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는 대신 나일강에 아이를 두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3절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엽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자, 아까 애굽왕 바로는 나일강에 던지라. 근데 지금 요게벳은 아들 모세를 어떻게 해요?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고. 이것은 그동안 내가 필사적으로 붙들고 살아왔던 자녀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이 아이를 키워왔지만 이제는 하나님 손에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아이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에는 나일강이 죽음의 장소가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장소가 되는 것처럼 내가 자녀를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를 죽음으로 내몰 수도 있고 자녀를 구원으로 이끌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부모가 먼저 이 아이의 참 부모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아이를 맡아서 키우는 청지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아이가 내 소유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자녀가 아닙니다. 내 자녀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너에게 내가 이 자녀를 맡길 테니 하나님의 자녀로 좀 잘 키워두렴 하고 그 자녀를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맡긴 것이죠. 이 땅의 부모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아이를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교육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아이를 낳아 기르다 보면 어느새 내가 그 아이의 주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아이가 잘못하면 어떡하지? 우리 아들이 올바르지 못한 길로 가면 어떡하지? 우리 딸이 이상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면 어떡하지? 마치 이 아이의 선택 하나하나가 나의 책임인 것 같은 마음으로 평생 부담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자녀들의 삶에서 벌어졌을 때 부모는 큰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다 나 때문인 것 같고 내가 아이를 잘못 양육한 것 같고 내가 잘못해서 내 자녀에게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마음의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아이의 참 부모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모라는 것이에요. 인간 부모는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한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우리의 능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 여러분, 그거 아직도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계십니까? 마치 요게벳이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한 것처럼 우리도 부모로서, 엄마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미안합니다. 하지만 내가 통제할 수 없고 또 내 손에서 아이를 놓아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있는 부모는 이 한 가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분께서 인도하시고 그분께서 이 아이를 구원하시고 그 아이를 사용할 것이라는 그 믿음, 이것이야말로 요게벳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엄마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억지로 끌어다가 교회에 앉힐 수 없습니다. 박은숙 집사님, 그래 안 그래요? 억지로 끌어다가 교회에 앉힐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앉아 있는 자녀의 마음을 억지로 열 수도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겠다는 자녀를 우리는 막을 수가 없어요. 부모가 보기에 너무 나태하고 삶에 열정도 없고 계획도 없이 살아가는 자녀를 우리는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들로 대화를 나누면 오히려 싸움이 나죠. 큰 싸움만 납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아이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는 거예요. 인간 부모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이범희 권사님, 하원조 집사님,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아직까지는 어려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럼 어느 순간 아이가 좀 더 자라다 보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순간이 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아이를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이죠. 마치 요게벳이 3개월간 안간힘을 다해 모세를 키우다가 더 이상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그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 맡겼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맡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엉뚱한 길로 나가는 자녀의 삶을 보면서 발을 동동 구르며 불안해하는 대신 이 아이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인도해 주시기를 믿음으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담아 강물에 띄웠던 바구니가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 그런데 흥미롭게도 노아가 만든 방주도 히브리어로 동일하게 테바입니다. 모세를 담았던 바구니,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을 태웠던 방주, 이 둘의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구니와 방주 모두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바구니는 요게벳이 만들었고 방주는 노아가 만들었죠. 요게벳은 바구니를 가져와 정성스럽게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했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로 100년 동안 방주를 지며 나무와 나무 사이 안팎으로 역청을 발라 물이 들어올 틈을 꼼꼼하게 막았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을 구원해 줄 바구니와 방주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어떤 방향을 조절하는 키가 없다는 것입니다. 노아 방주도 그랬고 요게벳이 만든 바구니도 그랬습니다. 보통 배를 만들 때는 선장이 원하는 방향대로 배를 움직이기 위해서 키를 만들잖아요. 하지만 이 거대한 방주는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그 어떤 장치도 없었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움직여갈 뿐이었습니다. 모세의 바구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놓은 요게벳은 그것이 어디로 흘러갈지, 그것이 그 아이가 누구를 만날지, 어떤 결과를 얻게 될지 통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손에 맡겨진 것이죠. 요게벳은 어린 아들을 역청을 바른 바구니에 담아 나일강에 두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강물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붙들어 주기를 아마 누구보다도 요게벳은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이 아이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손에 이 아들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 아이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어머니의 열렬한 기도가 그 아들을 하나님의 보호에 의탁하게 되자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물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바구니를 붙들어 주셨죠. 그리고 그날 바로의 공주, 바로의 딸을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구니가 공주의 눈에 띄게 만들었죠. 그리고 공주는 그 바구니 안에 들어있는 아이가 히브리 아이인 줄 알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자기 아들로 삼은 것이죠. 하나님께 맡겨진 그분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다시 말해서 인간의 통제가 사라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모의 신앙과 가르침을 떠나 제멋대로 삶을 사는 자녀들을 보면서 괴로워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요게벳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이야기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자녀들을 더 이상 내 뜻대로 이끌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 결과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수도 없이 벌어지죠. 그런데 바로 그때 필요한 것은 맡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분께서 이 아이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날마다 이 아이가 탄 인생의 바구니에 이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기도로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는 겁니다. 그렇게 부모의 손을 떠나 강물에 뛰어든 아이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아이를 띄우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오늘 우리 엄마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게벳은 모세를 2번 떠나보냅니다. 첫 번째는 3개월간 숨겨둔 뒤에 키운 후에 그를 강물에 띄워보낼 때 한 번 모세를 떠나보내고요. 두 번째는 모세의 유모로서 아이를 맡아 키우다가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 떠나보낼 때 또 한 번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첫 번째 보냄은 구원을 위한 보냄이었습니다. 도저히 아이를 숨겨 키울 수 없게 되자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 이 아이를 구원하기 위해 떠나보낸 것이죠. 두 번째 떠남은 그와는 다릅니다. 그것은 사역을 위한 보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를,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아들을 두 번째 떠나보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이 두 번의 떠나보냄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구원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첫 번째 보냄과 그렇게 구원을 경험한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일꾼으로서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두 번째 떠나보냄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연약해 보이고
지금 문제가 많은 것 같고 이 아이가 커서 뭐가 될까라는 그런 불안불안한 마음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또 그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자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모의 기대와 믿음의 기도가 그들을 이 시대의 모세로 자라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처음 해드린 복권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기대감에 복권을 삽니다. 그 복권을 긁기 전에는 모두가 다 1등을 꿈꾸죠. 하지만 조금씩 숫자를 긁다 보면 제발 2등이라도, 그러다가 제발 3등이라도, 아니 제발 본전만이라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복권을 긁다가 결국은 그럼 그렇지 라면서 실망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다릅니다. 복권이야 처음 나올 때부터 그 안에 쓰여진 글자가 정해져 있지만 우리 자녀들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으며 무한히 발전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믿음의 기도로 그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들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를 구원하시고 그들을 사용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요게벳을 통해 이 시대를 위한 작은 모세들이 우리의 각 가정에서 자라고 있음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그 요게벳의 노래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에 나오셔서 찬양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려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또 이 찬양에 나와 있는 가사를 여러분들이 되새겨보면서 오늘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부모이신 하나님,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우리 시간 잠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요게벳의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 그 아들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석 달 동안을 숨겨 키웠습니다. 그러나 석 달이 지나자 도저히 그 아이를 숨겨 키울 수 없게 되었죠.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때가 온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릴 때 그렇게 말을 잘 듣고 순종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던 아이가 어느 순간 신앙을 떠나고 또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그때가 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때가 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맡김이라고 오늘 요게벳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이 아이의 참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가 이 아이를 낳았지만 이 아이의 주인은 이 아이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아이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자녀를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하나님이 돌봐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아이의 참 부모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참 생명,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아이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자녀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모세를 바구니에 담을 때 여러분, 바구니에 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바구니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꼼꼼하게 역청을 발랐습니다. 나무진을 발랐습니다. 오늘 그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자녀를 옳은 길로 인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세상에 그 어떤 죄악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상에 그 어떤 유혹이 그 아이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나무진을 발라주어야 합니다. 역청을 발라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역청과 기도의 나무진을 통하여 이 아이가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우리 자녀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자녀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이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내 아이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내 자녀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자녀를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아이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이 자녀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자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이 새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늘 역청과 나무진을 바를 수 있는 그런 엄마가, 그런 부모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주님 도와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